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허이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히브리서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도 그냥 작자 미상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에 바울이 그야말로 1차는 로마에 갔을 때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고 2차 체포되어 로마에 갔을 때에는 네로 황제가 미쳐서 기독교인을 핍박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진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메틴 감옥이라는 그 옥에 갇혀가지고 사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거는 뭐 옥이라기보다는 자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택연금 상태. 그러나 이제 디모데전서와 이 히브리서가 진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잘 다루지를 않아요. 다루지를 않고 그냥 뭐 히브리서 겨우 안다 해봐야 요절 몇 절 그냥 아는 정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하면은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쓰임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 4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 전에 네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부탁을 했죠. 올 때에 겉옷을 좀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오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마가는 본래 이제 집이 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형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또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기록을 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얻어라 하니까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저걸 어찌할꼬.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은 이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유대교, 특별히 할례당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해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 차이가 있으라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하면서 그냥 유대교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의 얘기를 듣고는 아주 그냥 막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 민족이, 내 백성들이 이럴 수 있나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할 때에 로마서 9장 2절, 3절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고륙의 친척,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이죠.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이 그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그때 아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디도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을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다 했죠. 누가만 남아있는데 이제 디모데가 왔고 마가가 왔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마 누가가 한마디 했지 않겠나. 아이고 선생님,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잘또 편지를 쓰시더니만은 선생님 민족들에게도 편지를 한 통 써보시지요. 그렇게 이제 누가가 바울이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서는 이제 누가를 시켜서 또 디모데도 옆에 있고 마가도 옆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쓰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회의가 397년 카르타고 회의, 2차 회의예요. 칼타고라고도 하고 카르타고라고도 하는데 2차 회의에서 27권이 완성됐는데 26권은 다 통과를 시켰어요. 26권은.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남은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내용성이나 뭐 다른 서신들과 어떤 그 분위기를 볼 때에 다 정경으로 채택될 만한 그런 글인데 이게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뭐 일단 바울 서신이다 하고 통과시키자. 이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을 이름 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27권이 완전히 정경으로 채택된 다음에 이거 끝나고는 그냥 바울인지 아니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러면 꼭 바울을 얘기할 필요 있나 하고 또 바울 저자를 그냥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신학 다닐 때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렇게 배울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제 바울이 사실 이 히브리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자, 바울 서신을 보면은 1장 1절, 2절, 뭐 길게는 3절까지 무난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그다음에 같이 편지 썼던 뭐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뭐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무난 인사가 없어요.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럼 바울이 왜 히브리서만 무난 인사가 없이 썼느냐 하는 건데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 좋아하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다른 서신들처럼 뭐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기 이름 넣어놓으면은 유대인들이 안 읽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무난 인사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바울 서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바울이 이 사형수로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됐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순교가 곧 다가올 것을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히브리서를 쓰다가 완성을 못 합니다. 완성을 못 하고 이제 어느 날 아침 특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에게 특식 나오는 날은 뭐 하는 날?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사형수들이 특식 나와도 그 특식을 못 먹는답니다. 그날 자기가 죽는 날이니까. 근데 막 바울 사도는 이미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막 특식 잘 먹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쓰던 원고, 히브리서 원고를 누가에게 맡겨줘요. 누가에게. 나를 만난 이후로 사실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구류 살 때에 누가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누가복음 쓸 자료를 수집한 것 외에는 한 번도 바울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너는 누가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써야 될지를 아마 당신 짐작할 거야. 그래서 원고를 주면서 완성해서 내 민족들에게 좀 보내주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는 이 히브리서 원고를 사실 모시고는 그래 이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데 왜 에베소로 가는가 하면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왔잖아요. 그래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수에게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변명도 안 하고
디모데가 그 얌전한 사람이 너무너무 강하게 그렇게 변론을 해대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놈은 또 뭐야 하고서는 디모데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두어 버렸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왜 디모데가 갇혔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13장 23절에 가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 놓였다는 것은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갇혔다는 것을 전제를 하거든. 그래서 디모데가 갇히면서 누가에게 에베소 교회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그래서 누가가 에베소에 갔다는 얘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라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물론 뭐 복음서에는 나올 리가 없지만은 이 누가라는 이름이 바울 서신 속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뭐 에베소에 갔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올드 에베소 그 유족들이 있는 에베소 그 입구에 가면은 누가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누가의 묘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걸 보니까 누가가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제 13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이제 누가가 안에 디모데가 놓였다 하는 것을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작품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이 정도 배경을 알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옛적에 하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선지자들로 뭘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째로 얘기한 거는 없어요. 구약 어떤 성경도 물론 스가랴서의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 부분 조금씩만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가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날에 주신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게 말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초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중세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성경이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로 통하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부분 얘기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개혁개정은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특별히 골로새서에 가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도 창조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가 지음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그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이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중에 마지막 네 번째가 죄사함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죄를 사하지는 못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1년 유보되는 겁니다. 유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데 사해 주시는데 뭘 또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 심판대 위에 무슨 책이 놓여 있어요? 행위록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행동한 모든 것들이 그 행위록에 기록돼 가지고 그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왜 하시는가 하면은 이 해답이 시편 134편 1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집이 모세 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 앉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서서 섬길 필요 없다. 그걸 찍었다. 그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왜 이제 천사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면은 껍벅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2번씩이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장차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2번씩이나 실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천사하고 먼저 천사를 언급하는데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러니까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는 것은 비교 용어죠. 그냥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것은 이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하반절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건 사실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전 짓고 싶어서 할 때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거는 이제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얘기다 하고 이제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게 개혁개정은 Q라고 해서 Q. 그게 지봉이죠.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되면은 뭘 받아요? 면류관도 받지만은 지봉 받잖아. 그게 이제 홀은 사실 제가 강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홀이 뭐냐 하면은 신하들이 임금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 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그 막대기에다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적어가서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컨닝 페퍼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홀이에요. 그래서 홀이라는 말보다는 홀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홀기. 그래 기자는 빼버리고 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은 Q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들보다 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말씀도 이제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토를 두셔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해서 이용을 했어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시편 102편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그럼 이제 여기 시편 102편 계속 그 세 절을 연달아 인용한 건데 27절에 가면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인용한 겁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뇨. 그 천사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 지금은 뭐 우리들도 천사라면은 뭐 아이고 천사하고 껍벅 죽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천국 가가지고 천사를 종으로 부린다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종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명심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는 최초의 비교 종교학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제 13장까지 다 하고 나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구나. 유대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집에 가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 어떻게 비교해놨지? 어떻게 비교해놨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대비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가지를 설명한 건 아닌데 그런데 8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과 신약을 차이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진짜 옥중서신, 옥에서 선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 3절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이 히브리서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통해 가지고 큰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